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 오늘 마지막인데요. 7강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세상의 그 어떠한 누구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지요. 어떠한 오해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냐면 가난의 정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자의 정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난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가난해 보일까요? 부해 보일까요? 부해 보이겠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에 잘못되어져 있는 사고와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 설령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는 삶, 부한 삶, 부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한 자입니다. 왜요?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금은 보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한 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부가 있어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부한 것이 없더라도 내가 주변을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부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도 뭐가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이지요. 우리는 그 가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물질들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잘못되어져 있는 부자의 개념, 잘못되어진 가난한 자의 개념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한 생각,
가난한 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현실이 가난할지라도 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한 자만이 나누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부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물질들을 흘려내보내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거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행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은행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목사님,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난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것이 마치 청렴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운동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톨릭 수도원 운동에서 일어났다. 왜냐? 가톨릭이 황제와 연합해서 부를 창출하게 되어지죠.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수도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에 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황청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황청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성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지 맙시다. 그때부터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혼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교황청이 물질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한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나 교황청이 부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자와 돈으로 부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가난과 결혼하기로 결정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영지주의, 하늘의 것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그 복을 세상의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이어져 오다 보니 마치 가난한 것이 덕목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
성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세상의 그 복의 개념을 버려라, 이것이죠.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한 달에 100만 원입니까? 그 안에서 쪼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물질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자, 남들에게 과감하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돈 따라가다 보면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다?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다. 그 만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난은 가난의 영이라고요. 그것이 마치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누가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계시 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뤄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받은 것들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를 주시죠. 그 성전 계시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게끔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우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한자이십니다. 그 부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지금 버는 것에 만족합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만족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만족합니다. 나는 이 정도가 감사합니다. 그건 무엇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너가 그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요 정도가 좋아요, 요 정도에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마치 자기가 청렴한 것처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받지 않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통로는 막히게 되어진다. 그 받은 부를 어디에다가 흘려내보내라. 열방의 민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적과 경제적 축복을 풀어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우선 내게 재물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내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란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을 써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그 재물을 사용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땅에서 심어야 된대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30배, 60,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라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물질의 주인은 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인인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재정훈련은 결국 주인 바꾸기이다. 내가 물질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은, 안정감은 예수와 함께 두어야 하며 소망의 닷을 주님께 깊이 내려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8번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 재정입니다. 금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 인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올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길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놔 주십시오. 재정의 부입니다. 재정의 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린 양은요, 능력과 부, 재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재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가 여기에 껴있는지를 강조를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재정의 불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재정을 가진 자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는 지금 버는 것에 만족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서 그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토라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을 열방과 민족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제자 훈련하고 그 제자 훈련한 것을 열방 가운데 흘려내보내길 원하셨다. 학개서 2장 6절 시작. 조금 후에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겠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을 진동시키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무엇하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함이죠. 쓰나미가 왜 계속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산들이 왜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1948년 이후부터 전 세계는요, 약 100배 정도의 지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점이 1948년이에요. 1948년 전에는 지진이 1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1948년 이후에는 지진이 100배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100배의 수준이 갑자기 지진으로 오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영혼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날이죠.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쓰나미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이런 집에 살면 내가 안전하겠지. 그 안전한 집도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노후가 안정되어지겠지 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흔드십니다. 사람들은 이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진짜 안정감이 있는 곳은 어딜까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저는요 노후에 보험도 들어놓고 적금도 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있으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안전한 요새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무너지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일 마지막 때에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우선 여기까지. 저 예루살렘 시온산 보이시죠?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가장 높이 쓴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큰 진동,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 지질학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후부터 계속 예루살렘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함이고 마지막 때 말일에 D-Day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야.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죽어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맞이하여서 가장 안전한 요새인 이 이사야 2장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성전은 무엇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시온산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순교했다라고 하면 순교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닿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부터 8절 시작. 온 세상의 보물이 이리로 굴러 들어올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아멘. 이때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있는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예루살렘에 집결시킵니다. 무슨 이동?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부는 자발적으로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을 모으시기 시작한다. 악인들에게 있었던 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누구에게 주신다? 의인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금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 재정을 악한 자에서부터 의로운 자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부의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죠.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렇죠. 모세 장막, 성막을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의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백향목, 잣나무, 예루살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방 나라 두로 왕 히람의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만드는 제목들, 백향목, 잣나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물질을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 번째 성전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열방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물질을 흘려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중 영광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사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왜?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는데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나중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하리 적어놔 주십시오. 끝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의 어떠한 성전보다 더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물질들을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그러한 계시를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이번 달 키스레브월에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자, 재정 강의랑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재정 강의랑 키스레브월, 우리는 지금 키스레브월 월사 9월에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된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위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의 우물을 파야 될 것인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가면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재정을 통해서 풀어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시가 언제 받았대요? 키스레브월 24일 날. 지금이 성서력으로 키스레브월 월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보다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력 9째 달 키스레브월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의 재정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성전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부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길 원하신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생각하도록. 돈이 있으면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과부와 고아, 계기 먼저 생각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너스 하면서 어떠한 물질을 딱 주셨어. 이 물질 가지고 뭐 사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생각의 구조를 바꿔라. 어떠한 물질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야 하나, 고아, 과부, 객들을 위해서 주어야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물질을 또 열방 가운데 흘려대보내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너를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정 훈련을 통하여 무엇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게 되어진다. 그렇다고 가난한 게 마치 덕목인 것처럼 가난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이다. 교회는 부한 자가 되어져서 그 부한 것들을 흘려내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들에게 열방 가운데 무료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들이 궁핍함과 부족함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6장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 말고 먼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이 영원히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소망이란 히브리 언어의 뜻으로 마음을 둔다, 묵다, 그러한 먼데 있는 사람들이, 광양에 있는 사람들이, 멀죠? 10시간 가니까. 저는 이 스가랴 6장 15절의 말씀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 곳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다 근처에 사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아야 된다. 영적인 시세, 시세라는 것은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시세를 아는 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뤄내길 원하시는가? 그 시세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계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함께 먼 데에서 사람들이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단락 2번 디모데전서, 이 가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부자의 정의인 거예요. 결혼할 때 부자랑 결혼해야 되겠죠. 그죠?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왜요? 북한에는요,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자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만족한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입을 옷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항상 부족해. 먹을 것이 냉장고에 있어도 먹을 게 없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가난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쌓여 있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하고, 옷방에 가면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입을 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잖아. 입을 게 진짜 없어 보이잖아. 예, 막 보면 없잖아. 뭐 입을까? 옷 하나 사야겠네? 이러잖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생각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부한 사람들은 뭐 한다? 만족한다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먹는 거에 만족한다고, 지금 있는 거에 있어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족해. 이런 사람들 가난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만은 여전히 적어놔 주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설립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은 데모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동네에 장애인들 학교를 지었어요. 강남이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왜? 혐오 시설이라. 그러한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더 혐오스럽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집값 떨어진다. 자, 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집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 집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안 돼. 목숨 걸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아버지가 부한자인데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되냐고요. 그건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이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이지만 나는 가난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불순종하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냥 농담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와 생각들은요 이미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번영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번영이 나만 위해서 쓰여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마치 청렴인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만물의 영과 가난의 영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난의 영들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양 지역에 오게 되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다 죽어있고 부동산적으로 다 죽어있었습니다. 5년 동안 땅 밟기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양에 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갔을까? 이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 앞에 대형 트레일러 차들이 막 50대씩 막 주차하고 있었어요. 불법으로. 그런데 이제 차를 사면은 고사를 지내잖아. 그래서 거기 땅 밟기 하면서 하나님 여기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없어졌어. 도로가 생겨버렸어. 거기 누가 하셨다? 나는 그 계획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그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도시는 광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마동 쪽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 못 살잖아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에이 목사님 무슨 가난의 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영을 거부해야 된다. 성령의 일들은 우리를 살고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의 영, 가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왜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남을 도와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사용합니다. 누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지.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갖고 순종해서 그 물질을 흘려내보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지 못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내게 마음을 줬어. 그러면 흘려내보내.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돈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함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있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잠언서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남들을 도우죠.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 윤택해진다고요. 그래서 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내 주변의 고아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물질들을 5%에서 10%를 떼놔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한대? 삶이 윤택해진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다른 사람들 도와줘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니네가 부한 자야, 니네가 부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 있어? 1,000원 있어? 그거 흘려내보내면 돼. 작든 크든 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자꾸 작은 것은 큰 것은 이러한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인해서 흘려내보내지 못한다면 그건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거든. 결국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는 거고,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꼭 큰 게 있어야지만 흘려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에 뭐 안 쓰고 있는 어떠한 옷이, 안 입고 있는 옷이 있어. 이 옷을 보니까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가난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며 구제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누구를 만나야지 내게 도움과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 사람 만나면 어떠한 사업적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어떠한 부를 얻게 되어줄 수 있을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싫으세요? 장사도 뭐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중심 안에는 그래도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올까 안 올까 이걸 가지고 만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교제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까?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면은 실패할 것 같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무엇합니까?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진, 무슨 영? 가난의 영, 가난하게끔 하는 생각과 사고와 싸워야 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난한 사고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무엇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는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게 한 게 마귀라고.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온 열방의 주인이시다.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신명기 아까 찬양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거는
내 생각, 내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무기력감이 생겨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 나 이것에 만족해요. 나 이것만으로도 좋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왜? 흘려 보내라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지요. 헬라 철학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하고 부패한 상태로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영적 지식이 물질 세계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영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놨어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황홀의 세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 그 수도운동 이렇게 해갖고 계시를 받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도 좋은데, 여자 멀리해야 돼, 돈 멀리해야 돼. 그때부터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 가난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있죠. 그게 헬라 철학에서부터 가르쳤던 가르침. 이들은 영적인 지식이 물질 세계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시초였던 성 프란시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프란시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서약하였고 가나안과 결혼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 당시 천주교는 물질에 사로잡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과 결혼하기로 서약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시지 가난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높아진 이론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로 물리치고 모든 욕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겁하게 도망칠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반대로 우리는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이가 성빈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와 있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진짜 부자였다니까요. 가난은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것입니다. 즉 가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물질이 과부의 두랫돈처럼 작더라도 지금의 500원이에요. 500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내게 주신 하나의 물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내보내는 자,
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금은 보화의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하게끔 물질을 풀어내게끔 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한 예행 연습을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물질을 흘려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법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재정훈련 받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무엇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물질들을 열방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왕으로서 부르시고 계신데 왕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돌파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라고. 사단이 원하는 것에 적어놔 주십시오. 반대의 영성. 반대의 영성. 반대의 영성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형통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넉넉함으로 나누어 주어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